이번에는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10일간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이 있겠죠. 두 번째 시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12강으로 해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3주 하면 하나님 나라 책 한 권을, 얇은 책이지만 책 한 권 어쨌든 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또 6주, 7주 과정을 생각 중에 있는데요. 이제 돈이라는 주제 좋은 책이 또 나와가지고 그 물질에 대해서 한번 6주간, 7주간 해볼까, 아니면 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러 책들을, 좋은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서 주제를 가지고 다 3주 뒤에는 이제 나눌까, 아니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나눌까, 아니면 또 이런 교리적인 신학적인 것을 다룰까 생각 중에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조금 이제 몇 주 안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또 한번 보면 너무 좋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님 나라 주제 기본적인 것을 이 저자분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잘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쉽게 이해가 되고, 그동안 미처 몰랐던 어떤 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또 빠르게 한번 11일간 첫 번째 시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중간에 멘트를 하면서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구속 목적은 훼손된 창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언약을 맺고 지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며 그 나라를 이룰 사명이 있었지만 실패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이자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잔치상이 아닙니다. 열방이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새롭고 온전한 이스라엘로 교회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선교 사명에 충실했던 초대교회와 그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서론에 뚜렷한 주제가 있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땠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 나라의 확장 A 파트인데요. 예수님의 회복하신 그 나라 백성의 사명,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 사명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주신 지상 명령은 문화 명령의 회복이며 갱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주신 문화 명령은 타락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말로,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말로 문화 명령은 계속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으라라는 지상 명령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받았던 사명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맛보기는 했지만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의심하며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했으며,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도 결국 이방에 멸망했습니다. 온전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은 다릅니다. 완전합니다. 아무도 이 구원에서 성도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견고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구속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예수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그리스도가 이미 이제 오셨으면서 천국이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맺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첫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일해 주셨잖아요. 마치 응원이라도 하듯이 굉장히 강하게 일하셨는데,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이라는 아주 초유의 아주 사건이 일어나는데, 뒤에 파트에서 이제 B 파트, C 파트에서 다루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예수님 오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의 어떤 교회는 할 수 없다라고 내게 성령을 받은 우리가 뭐가 이렇게 진취적으로 해낼 수 없다, 이런 사고방식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요엘에서 말했던 그 성령님이 부어지는 시대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살짝 열리게 되었는데 자꾸 무기력해진다거나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거나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원망을 쏟아낸다거나, 그게 아니고 어떻죠? 상황 환경이 자꾸 우겨싸게 만들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자꾸만 전도의 문이 닫히고 뭐 이렇게 관계 전도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짜는 건 좋지만은 그러면서 인해서 점점 좁아지면서 할 수 없다, 이 사고방식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와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 신앙을 가져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그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명령, 전도하는 사명은 우리가 교회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전도가 조금 예전처럼 이렇게 막 뭐 가는 전도라든지 뭐 어떤 전도라든지 선교적 사명이 점점 예전만치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또 시대가 지나면 더 좁아지겠죠, 그런 시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 명령을 제자 삼아야 되고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 자꾸만 협소해지고 좁아지면 개인적으로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은 아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다. 확장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 안 된다라는 것은 사고는 안 좋은 거겠죠. 네, B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어받는 것은 새 이스라엘, 바로 교회입니다. 네, 뒷장으로 넘기셔서, 교회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려는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세우시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령을 가지 자신의 필요를 성령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지상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교회가 복음 사역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하는데, 많은 유땡땡이나 많은 보면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성령을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처럼 여기는 어떤 성도들도 많고 또 그런 교회들도 많고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어떤 의미로 사도행전에 왔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교회를 그렇게 복음 사역하도록 제자 삼도록 성령님께서 이 사역하도록 지금 교회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다 모였을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났는데, 이 뚜렷한 현상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분명히 이 성령적인 역사가 교회를 일으키고 열방에게 지상 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일을 도와주도록 성령이 강림했는데, 마치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성령을 사용한다거나 뭐 말만 하면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거나, 그거는 굉장히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차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마치 주가 어떤 나의 필요, 어떤 채우기 위한 목적, 이러면 성령님을 조금 오해하고 있다.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위해서 가라는 게 주사역인데, 자신의 어떤 필요가 주사역이 되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자의 어떤 글은 없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성령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마치 성령님을 이 공동체적인 또 복음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어떤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성령님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조금은 이제
이번 파트를 다루면서 이래서 성령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조금 전환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 약속대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여 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120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의 12지파 곱하기 모두 10, 이 7, 10 이런 거는 완전수죠. 10, 즉 온 열방에게 부어질 것을 예표합니다.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후에 지키는 매추절입니다. 바로 이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신약의 추수 때가 성령 강림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결실을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막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려는 교회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적 추수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곧 성령님의 역사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지금까지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이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가 성령이 하나되게 하는 것을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1등주의, 우월주의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통용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원리가 전혀 다른 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떤 그 믿음의 스토리를 떠올려 보시면서 또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참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욕심이 많았고 그런 죄에 물들었던 저가 주님을 믿으면서 전에 점진적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조금씩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나아지고 또 내년에 주님을 사모하면서 조금 더 나아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면히 생각해 보면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도 그렇고 개인적인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나는 정말 교회를 다닐 수 없었던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오히려 남을 전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고 이런 모습들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C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종말과 하나님 나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종말이며 이 종말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으므로 예수님이 곧 종말이라는 사실입니다. 1. 사도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세에 부어질 성령이 지금 부어졌다고 설교합니다. 성령이 부어진 그때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하신 그때가 바로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마지막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구절들은 마지막, 말세, 종말을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오신 때가 종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곧 종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오신 때도 종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종말은 세상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세상이 파괴되고 신자는 휴거되는 미래의 그 시간이 종말 아닙니까? 그러나 위의 구절들을 보면 종말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말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말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시간의 끝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종말은 시간 중심이 아닙니다. 이 종말이라는 말 속에는 완성, 성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완성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구속 역사의 완성, 성취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단순히 시간상 미래에 도래할 일, 파괴가 아닙니다. 종말은 오히려 타락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날, 구속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저는 크게 느껴져요. 단순히 어떤 마지막 때 그 종말이 왔을 때 파괴되는 그 날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왔을 때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으시는 분도 누굴까요? 이미 예수님 왔을 때 종말이 시작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재림하실 때 그분으로 인해서 종말이면서 뭐 어쩌면 새 에덴 동산이 갱신이고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미세하지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말 또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 구속이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종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신 그때가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성취된 그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천국이라고 했으니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이 종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말은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하신 일에 하나님 나라 곧 종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대상이 중요한 거죠. 대상. 종말을 떠올렸을 때 대상. 이 훨씬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종말이 성취되었고 그분이 오실 때 완성된다. 대상이 더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이 이 땅에 왔고 완전한 종말, 즉 재림 때에도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완성된다. 이렇게 완성 곧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때 온전히 회복된다.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세대주의 있잖아요. 세대주의를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세대주의 자체는 또 문자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지극정선으로 주님 그때를 사모하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빠지게 되면 7년 대환란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우리 이 대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회복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극단적인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도 들어가지요. 중간중간에 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막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날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에 타게 되고 뭐 이런 자꾸 그런 내용을 심어주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 아니고 막 두려움에 막 떠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 대환란을 겪기 싫어서 주님이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신앙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잘못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상 중심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이때가 종말의 시작이고 곧 주님이 오시면 이제 종말을 눈으로 보게 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날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다려지게 되죠.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찬양 불렀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도 가장 풍성하고 가장 풍요롭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올리면 주님 한시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 이 시간이라도 당장 왔으면 좋겠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관점의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한 거다. 대상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종말이 임했고 그분 때에 이제 임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단 말은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은 없는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질문이 저절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뱀 곧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불순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악이 활개치게 있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합니다. 자연은 아직 청지기인 사람에게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지진과 쓰나미 등은 자연과 인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약속된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종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성취를 의미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화되기 힘든 긴장 중간에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재림을 통해 완성된 그날까지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의 그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며 삽니다. 예, 잠시 여기서 끊고 설명 좀 할게요.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진 이 긴장 구도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교회를 중점적으로 저자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역할인가라고 했을 때
천국을 일단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지 않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즐겁지 않은 거, 막 눈 떴을 때 교회 오늘 이제 공예배 때 와야 되는데 발걸음이 가볍지 않는 거,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어떤 그런 느낌으로 또 공동체가 모여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 있어서 일로 와닿고 전혀 공동체를 떠올릴 때 즐겁지 않은 것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잖아요. 초대 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만나면 모이게 힘쓰면서 서로 통용하고 마치 남을 대할 때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줄까? 천국을 누렸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1차적으로 교회를 떠올릴 때 마치 뭐 희망이 없다거나 교회를 떠올릴 때 약간 불만이 있다거나 교회를 떠올릴 때 천국을 누리는 어떤 방주로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뭔가 복음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교회 한 가지 또 그러나 이 부분에서 교회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죠. 아직 임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어떻게 하래요? 그 땅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주님의 3대 사역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거 열방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 그 사명이 교회에게 남아있대.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러나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해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나아가야 돼요. 이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교회고 모인 사람들도 교회고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1차적으로 누리면서 성령님과의 누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왜냐하면 억지로 오거나 전혀 성령님과의 동행 없이 어떤 연례 행사처럼 주의를 지키고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주님과 마치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점들이 없다면 내가 지금은 조금 주님과 좀 가까워질 올 한해는 주님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신기하게 이거는 성령님이 살아있다는 역사밖에 안 돼요. 복음과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기쁨이 올라옵니다. 기쁨이 올라오고 예전에 주님과 멀어질 때는 이 일이 일로서 와닿았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으로써 이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맞아, 내가 가르쳐야지. 지상 명령을 제자를 삼아야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지. 이래. 근데 그 속에 어떻습니까?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이 내용을 이제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문화명령이죠.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습니다. 선한 삶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모든 사라가 합평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전할 새 이스라엘이 되어 그 나라에 관한 복음을 자기들만 소유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합니다. 뒤로 넘겨서요. 네, 벌써 D네요. 선교하는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할 때 또 자신만의 교회 리그가 되어서 자신만의 천국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모이기 힘쓰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좋지만은 이 선교 사명을 반드시 교회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어떤 천국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열방까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게 모이고 복음 중심이 되고 이런 것도 우리 교회만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을 잘 배우고 잘 익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운 교회라든지 멀리는 선교 나라라든지 가서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D. 선교하는 교회 한번 볼게요. 성령이 임하신 후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룩합니다. 물론 그 성장은 단순한 수적 성장만이 아니라 말씀의 흥황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물건을 통용하며 구제하는 마치 구약의 희년 공동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땅이 이루어진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망각하면 안 됩니다.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게 전할 선교사입니다. 예루살렘만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이 임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민족주의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자신들만의 천국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중요한 것은 복음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런데 그들만의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열방에 천국 복음을 정해야 되는 지상 명령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만의 리그에 이방인들이란지 세리 죄인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는 사역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민족주의, 못 들어오게, 안으로 못 들어야 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버린 게 잘못이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극단적인 세대주의 얘기를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백투더 예루살렘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때 주님 오신다, 이런 영적 도회 이런 내용인데 잘못되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한 장소가 회복되면 전체가 회복된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방 그 한쪽 나라에 집중되는 거 아니고 열방으로 가깝게는 내 이웃에게, 멀게는 정말 우리가 순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이라든지 협력 파송하는 선교사님, 더 넓게는 본인 알고 있는 선교 지역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계속해 보겠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그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승천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박해를 통해 새 이스라엘은 교회가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능력을 받았고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가 발생했으며 그 결과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 승승장구하던 교회가 몰락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주님의 뜻대로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으로 뻗어갔습니다. 이거 또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3,000명, 5,000명 완전히 복음의 흥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큰 박해가 임하죠. 그때 아마 그 당시 이제 지도자들, 리더십들, 또 주님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큰 핍박, 큰 박해가 와서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축축축축 복음이 열방에 쫙쫙쫙 흩어집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바르게 이해한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무별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음적으로 조금 승화시켜가지고 순성교지, 어떤 특정한 날에 순성교지 가서 예배 드리게 한다든지, 근처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베이직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주인가 셋째 주인가 그때 이제 무별 예배로 해서 근처 이제 본교회, 베이직 교회 이제 본교회 성도들이 특정한 마지막 주인가 셋째 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무별 예배로 해서 근처 교회에 가서 이제 섬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기 힘쓰는 것은 1차적으로 맞지만은 어떤 핍박이 몰려와서 교회가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흩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더욱더 왕성하고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어떤 이런 역사들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보다 훨씬 많은 지면을 이방 지역, 즉 열방을 향해 증거하는 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구속 역사상 이토록 복음이 이방 나라를 향해 공격적으로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백성이 된 신약 시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취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잘 사수하되 내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근데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전하고 싶어요. 가깝게는 내 가족에게 또 내 이웃에게 자꾸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디로 자꾸 돌아가야 되냐면 복음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면 이상하게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 원리는 성령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초대교회에 핍박이 와도 못 막았던 거예요. 박해가 엄청 큰 박해가 와도 못 막는 거예요. 오히려 가지고 있던 잘 모이기에 힘쓰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했던 그 복음을 사수하고 있다가 박해가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어떻습니까? 공격이 왔을 때, 눈에 보였을 때 이제 다 끝났구나. 어떤 사역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중요하긴 한데 어떤 특정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없다고 해서 교회가 일이 진행 안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복음 중심입니다. 교회는 복음 중심. 그렇기 때문에 그때 딱 사탄이 큰 핍박과 박해가 엄청 강하게 예루살렘에 떨어졌을 때 오히려 어떻든 흩어졌을 때 열방이 더 흥황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사랑하고 알고 믿는다면 근처 사람들에게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 내용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 1, 2번이 너무 좋은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추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도 추수꾼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다시금 찾아야 할 사람, 우리 가족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위로하며 전도합시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자꾸 이 질문에는 저희 아버지가 자꾸 떠올리더라고요. 아버지가 떠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거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저희 어머니 이제 불교 집안에서 간혹 수요 성경이나 이렇게 강의할 일이 있으면 간혹 저희 가족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저희는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이제 전도를 미장원 그 사람 통해서 전도를 받고 이제 급격 2년 안에 빨리 단기 숙성으로 공부를 배우게 되고 신학교에 가서 40대 때 배우게 되고 급격하게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아버지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은 주님의 역사로 그렇게 뭐 헌금도 하시고 감사헌금도 하시고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매주 이제 하는데 예전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핍박하고 막 술 마시고 들어오면 막 맥주병을 던져서 맞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는 상처를 많이 받았죠. 교회 가기 싫고 왜냐하면 막 불안하고 막 싸우는 모습들을 막 보게 되니까 그랬는데 굉장히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서 복음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도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뭡니까? 기도하고 위로하며 전도. 기도와 전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가 날 때 전도해서 너무 강력한 말로 말고 부드럽게 또 삶에서 좀 살아내면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가는 것은 남편과 아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면 좋은데 조금씩 저희 아버지도 지켜봤던 것 같아요. 조금씩 지켜보고 때로는 너무 어머니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역효과가 또 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삶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부드럽게 남편이든 아내든 하면 또 삶에서 좀 살아내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아직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주는 죄와 연약함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를 우리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은 유혹하는데 자세히 보면 사탄은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그 모습을 있잖아요. 거짓말하게 만들고 거짓말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디가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 짓는 죄들이 있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음란의 죄라든지 또 거짓말, 또 시기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 이기적인 것들 계속 그 부분에서 넘어지면 사탄의 공격으로 알고 그 부분을 주님께 아뢰며 신기하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겨나갈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받기까지는 사탄은 계속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 그때마다 지난주 얘기했는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들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휘장이 찢기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예수님께서 다 열어주셨잖아요. 교회에 안 가야지. 내 직분 권사 직분인데 이래서 반복되는 제 앞에서 내 연약함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그냥 막 시험 들면 안 되고 어떻게 할까요?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 품고 일어설 수 있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면 정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1번, 2번 질문 앞에 우리가
이번 주에 정직하게 물으면서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우리가 답 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예수님의 회복하신 그 나라 백성의 사명, 문화명령 복이 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명령은 어딜까요? 예수님 안에서 수행 가능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한다고 하면 언제나 지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수행 가능하다. B.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사명,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스라엘로부터 이어받은 공동체는 바로 무엇일까요? 교회이다. 아브라함 때 맺은 언약이 어디서부터 이제 딱 이루어졌을까요? 교회.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 안나가 반대면 안나가 가나안 성도가 몇십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기독교 전문가들이 추정했을 때 몇십만 명이 코로나 이후로 더 많아졌대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많아졌는데 이 교회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명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교회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욕하면 주님 다 나중에 물으실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은 뭐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 주님께서 책망할 때 가장 큰 것은 교회를 핍박했느냐 안 했느냐가 반드시 물을 겁니다.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내 개인이 있는 것도 교회지만은 무리가 이루는 것도 교회인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의 원망과 불평, 물론 이 교회의 개선점과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유 없이 막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물을 거예요. 왜 교회를 원망했냐, 책망했냐. 네,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누구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일까요? 요엘입니다. 요엘 선지자. 신약의 추수가 뭐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뭡니까? 성령 강림 이루어져서 이제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계속해서 막힌 시대가 아니고 이제 열린 시대라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종말과 하나님 나라. 요엘의 예언에 따르면 성령님이 오신 그때가 바로 무엇일까요? 종말이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 성령님이 오신 그때가 지금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성령에서 종말의 끝, 마지막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나라에 온전히 임할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가 함께 이미 성취되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뭘까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겠죠. 자, 성령을 받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 D. 성교하는 교회.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는 성장했다.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큰 뭐를 주셨을까요? 박해를 주셔서 열방으로 흩으셨다.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욥이 그 시험 드는 게 1장에 나왔잖아요. 사탄이 내가 이제 엄청난 고통을 이 가정에 줄 것이다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정을 강야의 길을 욥이 잘 이겨냈을 때 42장에 이전에 받았던 축복보다 더 많이 욥이 받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 가정사라든지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뭐 지진, 쓰나미, 막 5만 명 죽고 7만 명 죽고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막 불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이미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렇게 토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큰 박해를 주셨을 때 하나님 왜 큰 박해를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더 뻗어나갔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막 열방이 막 이렇게 뻗어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을 이때도 막 장로교 칼빈을 통해서 조난 에드워즈 엄청 유명한 학자들 아닙니까? 또 웨스트민스터 그 당대 천재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뭘까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같이 고백하는 건 뭘까요? 내 다 안다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닙니다. 죽을 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하심 역사를 온전히 다 모른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르직한 태도지만 내가 다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박해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교회의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불평 불만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주님의 일이었구나. 큰 박해를 떨어졌을 때는 이제 교회 끝났다 생각했지만은 더 무별 예배처럼 더 뻗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초대교회 첫 선교자는 누굴까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가 처음 파송한 선교사는 사도 누굴까요? 사도 바울. 네, 맞습니다. 예.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11강을 통해서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1번, 2번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리면서 다시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교회가 추수꾼이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추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 정말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전도의 사명은 가깝게는 가족, 또 멀게는 이웃들에게 또 미리 지금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믿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죠. 믿는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태어났을 때 믿는 가정으로 출발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 있다면 내가 손 놓지 말고 추수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교회가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언젠가 돌아오는데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전도하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또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연약함들을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사수하고 쓰러졌을 때도 교회 중심 또 쓰러졌을 때도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나와야 되고 또 이 은혜를 주신 성령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다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 이 복음 사명을 끝까지 잘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 모아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